오늘 이 시간 주께서 내 문제와 싸우시게 하라. 주께서 내 문제와 싸우시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일상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제대로 장사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회사들은 이제 재택근무를 멈추고 정상 근무를 해야 되겠다 고백합니다. 학생들은 이제 정상 등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민들은 이제 자유롭게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봤어요. 저의 고민의 해답은 바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국교회를 향해 외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공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2021 나눔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복시키고 한 단계 영적으로 도약하는 기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작년에 저는 나눔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힘든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시행사에서 갑자기 지역이 재개발되니까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 소송장을 교회로 발송한 거예요.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열어보니까 지역이 재개발되니까 속히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장이에요. 교회 이전을 늦추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법원까지 달려가서 판사 앞에서 정말 간절히 호소했어요. 여러 번 간절히 호소했어요. 그런데 교회 건물이 우리 건물이 아니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나와야만 했던 거예요. 이런 혼란한 시기를 틈타서 사단이 얼마나 심각하게 교회를 공격하는지 정말 제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셨기에, 그리고 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에 이만큼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오직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기도 외에는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온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곤 했잖아요. 교회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저는 기도원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올라가 보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도원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죠. 원래 기도원은 24시간 기도의 부르짖음이 넘쳐나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방역 수칙에 따라 기도원도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개인 기도실은 어떨까 혹시나 올라가 봤더니 거기도 다 잠겨져 있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차에서 밤을 새우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일찍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 교회로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새벽 기도가 마치고 다시 올라가서 차 안에서 혼자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할 때 기도원으로 올라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폐쇄되니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대한민국 전역의 대부분들의 기도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알지만 목회자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원에서 산속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원하실까, 얼마나 기다리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영성은 기도의 영성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어요. 나눔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나아가, 기도실로 나아가, 정말 창자가 찢어지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눈물이 빗물이 되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 조국을 위해, 민족을 위해, 또 각 개인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나눔교회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가나안 남부 시내 반도에 거주하는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광야의 지형을 손바닥보다 꿰뚫어 보는 그런 민족이에요. 강력한 무기를 가진 전쟁에 능한 민족입니다. 강력한 무기에 지형 지물까지 잘 이용하니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그에 반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제 막 출애굽해서 전쟁 한번 제대로 치러보지 않은 민족이에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어요. 지형 지물도 익숙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면 그냥 피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에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이 한바탕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모세는 전쟁이 시작되자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전쟁을 할 때 지휘관이 성봉에 서서 모든 군사들을 진두지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군사들이 사기가 촘촘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전쟁은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뭘 했겠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시편 141편 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바로 기도하는 것과 손을 드는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기도를 멈추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해하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기도의 손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8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했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벌린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고 있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갑자기 싸움의 대상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아말렉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 아말렉과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잠깐 싸워 주시는 게 아니라 대대로 싸워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태산 같은 문제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없어서 날마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부르짖습니까? 상처 있고 터지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면한 문제 앞에서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내 문제와 싸워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싸워주시는데 어느 누가 이기겠어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문제와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와 싸우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싸우면 고생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시게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문제와 싸우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이 싸우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주께서 내 문제와 싸우시게 하라. 주께서 내 문제와 싸우시게 하라. 여러분이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냥 싸우세요. 기도하지 말고 싸우세요. 내가 싸워서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그냥 하세요. 뭐로 기도해요? 그냥 여러분이 싸우시지.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만약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께서 내 문제와 싸워주시도록 내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주께서 우리의 문제와 싸워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만날 때 언제나 시간, 약속 장소 잡아서 만나잖아요. VIP를 만날 때 그냥 불쑥 찾아가면 만나주나요? 문전박대당해요. 미리 스케줄 조정 다 하고 약속 시간 잡고 그리고 만나기 30분 전에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도 약속 시간, 약속 장소 잡아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는 약속 시간 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는 언제든지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바쁘다고 거절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의 최고의 VIP신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내가 내 문제와 싸우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싸우셨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와 싸우셨으면 죄송하지만 100점 100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싸우셨으면 100점 100승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수많은 기도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도는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 기도는 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이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어떤 열매로 돌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동안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태산 같은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살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거죠.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막 나서서 싸워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전쟁 중에 평지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은 어떤 곳입니까? 고립된 곳입니다. 전쟁에서 졌다고 가정해보세요. 산에 있으면 도망갈 곳이 없어요. 동안해준 지혜. 평지에 있으면 전쟁에서 패할 때 재빨리 옆으로 좌로 뒤로 도망갈 수 있잖아요. 상황이 불리해지면 지도자가 먼저 도망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산은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한번 밀리고 한번 고립되면 끝나는 거예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가장 불리한 장소라는 것이죠. 삼국지에 보면 마속이라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제갈 공명이 어리석은 마속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평지 길목에서 매복에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마속은 평지에 있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진지를 구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겠어요? 적들이 와서 산에 불을 지르니까 군사들이 완전히 고립되어서 전멸한 거예요. 싸움도 하고 못해보고 완전히 몰살당한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면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병법에서 산으로 피하는 것은 외통수로 당하는 전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모세는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가 간절해지고 그래야지 기도가 절박해지는 거예요. 산에서 죽든지 기도가 응답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철박하게 간절하게 죽게 살기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있으면 도망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도망갈 구멍이 있으면 마음이 은근히 여유로워요. 안 되면 도망가면 되지.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아시잖아요.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플랜 B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에게도 플랜 B가 있어. 하나님이 만약 응답 안 해주시면 주님 저는 플랜 B로 갑니다. 차선책을 구하고 내 스스로 차선책을 마련해 놓고 기도하니까 간절함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생사를 건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모세가 산에서 여기서 밀면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잠언 8장 17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 만난다고요?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맨날 플랜 B 세워놓고 안 해주시면 이거 할 거야. 그러면서 간절하다고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까? 간절함도 없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벼랑 끝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떨어지면 저는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감동하시죠. 제가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교구에 어떤 집사님이 일식집을 개업하셨어요. 샌디에고 미션베이라는 아름다운 비치 쪽에 식당을 여신 거예요. 샌디에고의 미션 비치는 1년 내에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드는 곳이에요. 겨울에도 거기는 안 춥잖아요. 그냥 1년 내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요. 길목이 너무 좋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게 신기할 정도인 그런 위치였어요. 식당으로서 정말 최상의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편하게 기도했죠. 저도 이 정도는 기도 조금만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집사님도 보기에 장사가 안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고 저도 비슷한 판단을 했던 거죠. 뭐 그렇다고 기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되게 도와주세요. 개업 예배 드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웬걸?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돈을 까먹는 거예요. 비치 쪽이라 월세가 엄청 비싸요. 1년쯤 장사가 안 되는데 이분이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분이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바닷가 쪽 미션베이 일식집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겠어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니까 그냥 빨리 문을 닫는 게 최선책이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너무나 믿음이 좋으신지 마지막 남은 재산을 다 처분해서 또 다른 지역에 일식집을 하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무슨 배짱으로 이러시나. 이번에 안 되면 이제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이 있겠어요. 새로운 일식집을 여는데 상가 모퉁이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장소예요. 식당 위치로는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 좋은 바닷가 위치에서도 잘 안 됐는데 과연 여기서 잘 될까? 염려가 앞섭니다. 목사가 염려가 되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냥 무릎으로 작정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간절히 정말 하나님 이번이 아니면 이제 죽습니다라는 각오로 같이 기도했어요. 주여 이 식당 안 되면 저분도 끝이고 저도 끝입니다. 막 이런 각오로 기도했어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주여 저 집사님을 건져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매달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업을 하고 한 달쯤 지났는데 그때부터 손님들이 메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심시간, 저녁시간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까지 잃었던 손해 다 만회하고 매상이 오르기 시작한 엄청나게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비치에서 손해봤던 거 다 만회하고 막 일치월장 성장하는 거예요. 식당이라는 게 한번 입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제가 가끔씩 가면은 저를 볼 수가 없어요. 저를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바쁜 거예요. 그 식당이 주변 상인들을 살려줄 정도가 된 거예요. 얼마나 식당이 잘 되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판단으로 장소가 좋다고 생각하며 안일했던 곳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새롭게 식당을 열면서 정말 눈물로 정말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신기하세요. 예. 우리는 정말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제대로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대충 기도할 수 있나요?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밀리면 나 죽습니다. 하나님, 이제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서서 손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나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아무리 강성할지라도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을 건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에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실 정도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케 하면요,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안 일으키시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싸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싸우시게 하세요. 왜 여러분이 고생하며 여러분의 힘으로 싸우시나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나요?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염려가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은 혼자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심세한탄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냥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할 거면 염려는 하지 왜 기도하러 왔어?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저라면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 떨리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정말 배에 힘을 주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어. 영어로 하면 cry. 부르짖어 외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던 장소 산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잖아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모세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에게 산은 하나님을 만났던 임재의 장소입니다.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요. 왜요? 산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산은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니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사람마다 장소와 시간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때, 어떤 분은 철야 기도 때, 어떤 분은 산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분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분은 직장에서 짬을 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와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만의 장소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으셨나요? 문제를 만날 때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철야 기도 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문제가 생길 때 철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 기억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내 삶을 건져주셨죠? 다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cry out,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만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나를 살려주셨던 체험이 있는 나만의 장소, 나만의 산으로 올라가 생명 걸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특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장소를 잊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갈 때 누구와 함께 있나요? 아론과 훌이 함께 있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혼자 나간 것이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와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너무 피곤해지면 기도를 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기도의 동력자가 나를 기도로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나는 혼자서 기도해 승부를 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냥 혼자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은 같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혼자 고립되어 기도해도 다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모세도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도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를 돕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혼자 기도하세요.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옆에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혼자 가지 않으셨어요. 습관을 따라 제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졸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꼭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산기도할 때는 조는 사람도 옆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의지가 되고 그래야지 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옆에 돈 빌려주는 사람, 인맥 좋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웨슬리 듀웰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선교사님은 70여 년 동안 선교지 현장에서 선교사를 감당하며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로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분입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합니다. 케냐에서 사역하셨던 웨슬리 듀웰 선교사님이 안식년을 맞아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케냐 오지에서 수도 나이로비로 가던 중에 차가 고장나서 마오마오라는 지역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마오마오는 인적이 드문 곳이에요. 도적대와 불량배들이 자주 침몰하는 우범지대예요. 그런데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우며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차에서 가족들이 함께 거하는 동안 도적대가 침몰하면 어떻게 할까? 불량배가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기도하며 잠을 청한 것입니다. 무사히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불러 차를 고치고 안전하게 수도 나이로비로 가서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입니다. 나중에 듣게 된 소식인데 그날 밤 선교사님의 가정에 큰 일이 발생할 뻔했다고 한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선교사님의 차를 습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차 쪽으로 접근해 가는데 16명이나 되는 장대한 사람들이 차 주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16명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주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입니다. 미국의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차가 고장났던 그날 밤이었어요. 성령께서 파송교회 성도들 몇 명에게 웨슬리 뒤엘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간절한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실에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 모여 기도했던 성도의 수가 바로 16명이었다고 합니다. 16명이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16명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께서 선교사님의 삶에 위기가 있음을 알고 파송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중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16명이 모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곳에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차를 안전하게 지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 우리는 즉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든지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눔교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시렵니까? 은혜받고 기도 응답받을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21일 후에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아된 산으로 올라가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나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